역대상 20장 이야기의 가장 짜릿한 핵심은 다윗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란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다윗왕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전염병처럼 쫙 퍼져서 그 평범했던 군인들이 거인 사냥꾼 부대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거야. 거인 사냥꾼 부대요? 진짜 멋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곁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다 함께 고대 이스라엘의 따뜻한 봄날로 짐을 챙겨서 떠나보자꾸나. 봄날이요? 전쟁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 봄이에요? 뭐 꽃놀이 가는 것도 아닌데. 좋은 지적이야. 성경 본문을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하거든.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겨울이 되면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우기였어. 아하,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막 진흙탕으로 변하겠네요. 그렇지. 그럼 엄청 무거운 마차나 말들이 뻘밭에 푹푹 빠져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겠다. 정답. 군인들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진흙탕에서 싸울 수도 없고 또 겨울에는 군인들이 먹을 식량이나 말들이 먹을 풀을 구하기도 엄청 어려웠어. 아, 밥을 못 먹으면 싸울 힘도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겨울 내내 전쟁을 쉬면서 무기를 손질하다가 따뜻한 봄이 오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일제히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던 거란다. 오, 뭔가 되게 똑똑한 방법이네요. 자연의 법칙을 따른 거니까요. 그럼 봄이 땡 하고 왔으니 다윗 왕도 제일 먼저 멋지게 칼을 뽑아들고 전쟁터로 달려나갔나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 다윗 왕은 이번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단다. 네? 왕이 성에 남아 있었다고요? 대신 다윗의 가장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 요압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사람들의 땅을 쳐부수고 라빠라는 아주 튼튼한 성을 빙 둘러쌌지. 아,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린 거군요. 잠깐만요. 근데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요? 왕복 입고 혼자 편하게 쉬었던 거예요? 약간 대장님이 뒤로 쏙 숨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다윗이 게을러서가 아니란다. 다윗은 이제 옛날처럼 자기 부족만 이끄는 작은 대장이 아니었어. 이스라엘은 이미 거대한 제국이 되어 있었거든. 나라가 엄청 커졌구나. 그렇지. 나라가 커지면 왕은 수도에 남아서 정치도 하고 재판도 하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해야 해. 대신 요압 같은 아주 믿음직한 전문 장군들에게 군대를 맡기는 거지. 아, 왕이 전쟁터에서 잘못 뛰어 목숨을 잃으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맞아. 알겠어요. 회사로 치면 사장님은 본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팀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막 일하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요압 장군이 아주 믿음직한 팀장이었네요. 딱 맞는 비유야. 자, 그렇게 요압 장군이 라빠 성을 다 무너뜨려 갈 때쯤 다윗 왕이 직접 그곳으로 갔어.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왕 머리에서 아주 화려한 왕관을 빼앗았지. 설마 그게 아까 말했던 그 볼링공 5개 무게의 왕관이에요? 맞아. 그 왕관을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무게가 무려 금 1달란트나 되었단다. 여기저기 번쩍이는 보석도 잔뜩 박혀 있었지. 금 1달란트면 아까 제가 말한 34kg 정도잖아요. 1리터짜리 생수병 34개를 머리 위에 막 올린 거나 다름없는데. 할아버지,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 무거운 걸 머리에 어떻게 쓰고 다녀요? 밥 먹을 때도 앞으로 푹 꼬꾸라질 텐데. 그렇지. 사실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왕관은 왕이 평소에 모자처럼 매일 쓰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었어. 그럼요. 너무 무겁고 크니까 평소에는 왕이 앉는 옥좌, 즉 의자, 바로 위쪽 천장에 줄을 매달아서 높이 달아두었던 거지. 우와, 머리 위에 왕관이 대롱대롱 떠 있었던 거네요. 상상하니까 좀 멋있어요. 맞아. 왕이 그 아래에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하고 빛나는 왕관의 무게감이 왕의 엄청난 권력을 보여주는 거였지. 아하.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금 1달란트짜리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써보았다는 건 단순히 금덩어리를 얻었다는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암몬 왕이 자랑하던 최고의 권력, 그 나라의 모든 힘과 영광이 이제 다윗 왕에게 완전히 넘어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엄청난 순간이었던 거지. 아,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 다윗이다 하고 도장을 쾅 찍은 거군요.
그럼 그 성에 살던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곳 암몬 백성들을 다 끌어내어서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켰단다. 성경에 보면 막 톱질을 하고 무거운 도끼질을 하고 또 커다란 돌을 깨는 일을 하게 했다고 나와 있어. 어우, 엄청 힘들었겠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다른 모든 성읍에도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백성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톱질에 도끼질에 돌 깨는 일까지요? 가만 생각해보면 좀 너무 심한 벌 아닌가요? 아무리 전쟁에서 졌어도 그렇게 힘든 일을 다 시키다니. 다윗 왕이 갑자기 막 무서운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겉으로만 보면 너무 가혹해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같이 듣는 어린이 친구들과 우리 예쁜 손녀도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앞의 역사를 기억해야 해. 왜 시작됐는데요? 예전에 다윗 왕이 암몬의 새로운 왕에게 위로를 전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평화의 사신들, 즉 대사들을 보낸 적이 있었어.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그 사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저 기억나요. 수영을 절반만 싹둑 자르고 입고 있던 옷도 막 엉덩이가 다 보이게 반으로 잘라서 엄청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래, 바로 그 사건이야. 고대 중동 사회에서 성인 남자의 수염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그 자체였어. 게다가 한 나라의 왕이 보낸 대사들을 그렇게 모욕했다는 건 그 대사들에게 장난을 친 게 아니란다. 그럼요. 그들을 보낸 다윗 왕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은 거란다. 사실상 우리는 너희와 평화롭게 지낼 생각 없고 언제든 전쟁할 테면 해보자 하고 먼저 침을 뱉은 거나 마찬가지지. 아하.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괴롭힌 건 그냥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 다윗 왕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던 거네요. 정확하게 짚었어.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받은 벌은 단순한 복수나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야. 평화를 거절하고 교만하게 남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이 치러야 할 정의로운 재판,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셈이지. 맞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무게만큼 올바르게 저울질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가 가요. 원인을 먼저 제공한 건 암몬 쪽이었군요. 그럼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완전 평화가 찾아왔나요? 아직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엔 이르단다. 자, 성경 속 카메라가 이제 휙 이동해서 게셀이라는 장소로 우리를 싹 데려가. 게셀이요? 거긴 또 어디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또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어. 블레셋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블레셋에는 안악자손이라고 불리는 아주 크고 무서운 거인들의 후손들이 막 살고 있었단다. 고대 전쟁에서 이 거인들은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 이건 그냥 힘이 세다는 걸 넘어서 거대한 심리전이었지. 심리전이요? 마음을 공격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상상해봐.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냥 평범한 칼과 창을 들고 서 있는데 저 멀리서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이 자기 몸집만한 무기를 들고 쿵쿵쿵 걸어 나오는 거야. 우악,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 발소리와 커다란 그림자만 봐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칼을 부딪혀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우린 졌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벌벌 떨게 되는 거지. 블레셋은 딱 그걸 노리고 거인들을 맨 앞에 세웠던 거야. 아, 완전히 기선제압용이네요. 상대방의 용기를 미리 꺾어버리는 거. 그럼 이번엔 어떤 거인이 나왔는데요? 그 무서운 거인들 중에 십배라는 자가 있었어. 키가 아주 큰 거인의 아들이었지. 그 십배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무시무시한 콕힘을 막 내뿜으며 위협하고 있었던다. 으악,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옛날 골리앗 때처럼 겁먹고 뒤로 막 꽁무리를 뺐을까요? 옛날에 이스라엘이었다면 당연히 그랬겠지만 이번엔 달랐어. 그때 다윗의 군대 중 후사사랑 십부개라는 용사가 짠 하고 앞으로 나섰지. 오, 십부개요? 십부개는 거인 10배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용감하게 확 덤벼들어서 그 거대한 10배를 단숨에 쿵 하고 쓰러뜨려 버렸어. 와, 잠깐만요. 십부개는 왕도 아니잖아요. 그냥 장군 중 한 명인데 어떻게 거인 앞에서도 도망을 안 친 거죠?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십부개의 마음속에는 거인은 무적이다라는 공식이 이미 완전 깨져 있었거든. 왜요? 어떻게 깼는데요? 바로 자기들의 왕인 다윗이 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쾅 쓰러뜨리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보고 다 배웠기 때문이야. 아, 우리의 대장 다윗이 이겼다면
우리도 하나님 이름으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이 생긴 거지. 다윗 한 사람의 용기가 십부개에게 쫙 전염된 거야. 용기가 전염되었다. 그 말 진짜 멋져요. 감기 같은 나쁜 병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용감한 마음도 전염이 되는 거군요. 맞아. 거인 10배가 쓰러지자 거인만 믿고 막 거들먹거리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자기들의 비밀 무기가 박살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며 싹 다 항복하고 말았어. 이스라엘 군인들 진짜 사이다예요. 완전 통쾌. 그럼 이제 블레셋 거인들은 다 항복하고 싹 도망간 건가요? 아니, 거인들의 반격이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었어.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장군 중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섰어. 그런데 이번 상대편에는 아주 특별한 거인이 등장했단다. 특별한 거인이요. 누군데요?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인 라흠이었어. 네, 골리앗의 동생이요. 헉, 다윗 왕이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이 형이었다고요? 그럼 라흐미는 자기 형의 복수를 하려고 완전 눈에 불을 켜고 나왔겠네요? 당연하지. 라흐미도 형 골리앗 못지않게 아주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어. 성경은 라흐미가 들고 있던 무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들고 있던 창 자루가 무슨 배를 짜는 큰 막대기 같았다고 해. 배를 짜는 큰 막대기요? 무슨 옷감 짜는 기계 부품 같은 건가요? 맞아. 고대에 옷감을 짤 때는 아주 커다란 나무기계 틀에 실을 팽팽하게 걸어놓고 배를 짰어. 그 기계 전체에 뼈대를 딱 잡아주는 아주 굵고 무거운 통나무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배 짜는 막대기야. 혹, 통나무요? 어른 팔뚝보다도 훨씬 두껍고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통나무였지. 라흐미는 그 무거운 통나무 끝에 날카로운 쇳덩이를 달아서 창으로 휙휙 휘두른 거야. 잠깐, 근데 뭔가 이상해요. 통나무를 창으로 쓴다고요? 할아버지, 무기가 그렇게 무거우면 파괴력은 진짜 엄청나겠지만 한 번 휘두르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속도는 엄청 느리지 않을까요? 방향 바꾸기도 완전 힘들고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완전히 전술 전문가가 다 되었구나. 아주 정확한 분석이야. 라흐미의 무기는 한 번 스치기만 해도 바위가 막 부서질 만큼 치명적이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동작이 엄청 둔할 수밖에 없어. 거 봐요, 제 말이 맞죠?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고 평범한 엘하난이 이 무식한 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힘과 힘으로 부딪히면 무조건 지니까 스피드와 민첩성을 써야죠. 라흐미가 으악하고 무거운 창을 휘두를 때 잽싸게 몸을 싹 피하면 라흐미는 창의 무게 때문에 몸이 앞으로 확 쏠려서 중심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바로 그 틈을 타서 엘라난이 아주 날쌔게 파고들어 공격한 거군요. 완벽하게 그려냈구나. 엘하나는 라흐미의 그 무시무시한 덩치와 무기의 크기에 전혀 겁먹지 않았어. 대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민첩함,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는 용기를 무기 삼아 라흐미의 빈틈을 팍 파고들었지. 결국 그 거대한 통나무 창을 휘두르던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엘하난의 발 앞에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단다. 진짜 대단해요. 다윗에서 10부계로, 10부계에서 다시 엘라난으로. 다윗의 용기가 군대 전체를 완전 거인 사냥꾼 부대로 만들었네요. 이제 진짜 블레셋에 남은 거인은 없겠죠? 허허,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딱 하나 남았어. 이번에는 다시 가드라는 곳에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단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들이 모여 살던 완전 본거지 같은 곳이었어. 거인 마을이네요, 완전. 그런데 이곳에 나타난 마지막 거인은 정말 기이하고 섬뜩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 섬뜩한 외모요? 설마 눈이 막 세 개라거나 머리에 뿔이 난 건 아니죠? 뿔이 난 건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아주 기이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 놀라지 마라. 이 거인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었단다. 헉, 6개씩이요? 한 손에 6개, 다른 손에 6개, 발에도 6개씩. 손가락, 발가락을 모두 합치면 무려 24개나 되는 아주 귀괴한 거인이었지. 와, 24개요? 상상만 해도 너무 징그러워요. 제 손발가락은 다 합쳐서 20개인데 손가락이 6개면 무기를 줄 때 더 꽉 줄 수 있어서 유리했을까요? 왜 굳이 성경에 손가락 개수까지 징그럽게 적어놓은 거예요? 무기를 줄 때 약간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거인의 비정상적인 모습 그 자체였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다르고 귀괴한 모습을 보면 두려움을 엄청 느끼거든. 맞아요. 좀 무섭죠.
거대한 덩치에 손가락 발가락까지 24개나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돌연변이 괴물처럼 보였을 거야. 블레셋은 그 공포심을 또 한 번 자기들의 무기로 삼은 거지. 와,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 상대방 겁주는 데는 완전 도가 텄네요. 그래서 그 숨은 4개 손가락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 거물 같은 거인이 거만하게 떡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조롱하기 시작했어. 너희 중에 나랑 싸울 놈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 겁쟁이들아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 벌레 취급하며 무시했지. 잠깐만요. 이 장면 어디서 엄청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옛날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는지 까먹은 건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건 결국 그들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침을 뱉는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의 통찰력이 갈수록 깊어지는구나. 맞아. 이 거인은 눈에 보이는 자기 덩치와 무기, 자기의 기괴한 외모가 주는 공포만 믿고 진짜 크고 무서우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한 거야. 그때 이 거만의 끝을 보여주는 거인 앞에 한 청년이 분노하며 뛰어나갔어. 누군데요? 바로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었단다. 즉 다윗 왕의 조카였지. 와, 이번엔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나섰다고요. 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조카도 삼촌 다윗처럼 심장이 사자처럼 엄청 튼튼했나 봐요. 그렇지. 다윗 왕의 가문 전체가, 아니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이제 거인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진짜 용사들이 된 거야. 요나단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번개처럼 확 달려나가서 그 잘난 척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24개 손가락의 거인을 단숨에 베어버렸단다. 대박! 기괴한 외모와 압도적인 덩치로 이스라엘을 겁주려단 거인은 결국 요나단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지. 만세! 거인 사냥꾼 부대 대승리네요. 다윗 왕 삼촌부터 조카 요나단까지, 그리고 10부개와 엘하난 장군님까지. 덩치가 산만한 거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용사들 앞에서는 그냥 쿵쿵 쓰러지는 통나무에 불과했어요. 내 말이 맞아. 가드에 살던 이 거대하고 무서운 안악자손의 거인들은 결국 다윗과 그의 훌륭한 신하들 손에 모두 처참하게 쓰러지고 말았단다. 이스라엘 용사들이 거인들보다 키가 커서 이긴 게 절대 아니야. 무기가 더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지. 그럼요. 처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 때 가졌던 그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온 군대에 퍼져나가면서 그 평범했던 사람들을 위대한 거인 사냥꾼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거란다. 용기가 쫙 전염되니까 아무리 무서운 거인도 이길 수 있었던 거군요. 그래. 자, 이제 우리 손녀랑 우리 곁에서 맑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할아버지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뭔데요, 할아버지? 귀 쫑긋 열고 들을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이렇게 쑥쑥 자라다 보면 말이야.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온 블레셋의 거인들처럼 우리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아주 크고 으스스한 일들을 꼭 만나게 될 거야. 네, 거인이 나타난다고요? 에이, 우리 동네엔 3m짜리 거인은 없는데요? 하하. 눈에 보이는 키 큰 거인이 막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인들이 나타나지. 도저히 못 풀 것 같은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시험일 수도 있고 아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낯선 교실의 문을 딱 열어야 할 때일 수도 있어. 아, 그런 거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무서운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에서 넌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두려움 그 자체일 수도 있지. 그럴 때 내 눈앞에 버티고 선 그 문제가 꼭 거인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조롱하는 것 같을 거야. 아, 맞아요. 제가 저번에 처음 두발 자전거 배울 때요. 넘어지면 막 피가 철철 날 것 같아서 자전거가 완전 무시무시한 쇳덩이 거인처럼 보였거든요. 손발이 막 벌벌 떨려서 페달을 못 밟았어요. 그래, 누구나 살면서 그런 거인을 만난단다. 그런데 오늘 십계와 엘라난, 요나단이 보여준 진짜 지혜가 뭔지 아니? 마음속의 거인이 내뿜는 공포라는 그 심리전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아하. 무시무시한 통나무창 앞에서도 절대 도망치지 않고 그 빈틈을 꿰뚫어 본 용기. 그건 그들을 등 뒤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이 이야기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 갑자기요? 뭔데요? 완전 긴장돼요. 가드의 그 무시무시한 거인들은 그렇게 몸집도 크고 무겁고 엄청 강한 무기를 가졌으면서도 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함부로 큰 소리를 치고 조롱하다가 지고 말았을까? 그 거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을까? 자기 덩치만 믿더 방심해서요. 방심도 했겠지만 진짜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밀었다는 거야. 거인들은 자기들의 거대한 키, 24개의 손발가락, 엄청 무거운 통나무창처럼 눈에 보이는 크기만 측정할 줄 알았어.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뒤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크기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지. 눈에 보이는 자기 덩치만 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완전 크게 당한 거군요. 거인들은 몸집만 컸지 진짜 보는 눈은 완전 맹인이나 다름없었네요. 바로 그거야. 눈에 보이는 무기나 문제는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단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상상해 보렴. 내 눈앞에 떡 버티고 서서 나를 겁주는 거인보다 지금 내 등 뒤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무한하신지 말이야. 네. 그 보이지 않는 진짜 크기를 볼 수 있다면 우리도 내일 아침 멋진 거인 사냥꾼이 되어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을 거란다. 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수학시험이라는 거인이 나타나도 절대 안 쫄고 엘라난처럼 얍! 하고 연필창을 휘두를 거예요. 제 뒤에는 우주에서 제일 크신 하나님이 딱 서 계시니까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 벌써 다윗의 용기가 완전히 전염되었구나. 자, 그럼 오늘의 흥미진진한 성경 탐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할까? 다 같이 힘차고 기쁜 목소리로 인사하며 마칠까? 샬롬! 샬롬!